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이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 교육에 대한 하는 세계 최고지요, 그죠? 교육에 대한 열의, 교육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들의 어떤 그런 열이랄까? 이건 뭐 가히 세계적이죠. 근데 교육비 지출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사교육비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수십조가 된다네요.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골탑이라고 그러던가. 소 팔아서 학교 보내고.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공부를 시켰는데 아이가 제대로 안 되면 엄마 아버지가 절망을 하는 수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니? 이 세상 자체가 학교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이 우주 자체가 수련장이라고 그랬어. 학습장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꼭 학교에서 뭘 배우거나 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인간관계라고 할까요? Human relation.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배우는 게 많잖아요.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어떤 그런 죄수가 말이죠. 범죄자가 오랏줄에 이렇게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걸식을 가시다가 참 너도 참 정말 큰 스승이구나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죄수가 갑자기 더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수라, 내가 죄수인 주제에 내가 무슨 선생님이란 말이요, 이랬다는 거지. 아니다. 너는 네 몸을 파괴하면서까지 죄를 져서 오랏줄에 이렇게 묶여서 지금 감옥에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면 저렇게 오랏줄에 묶여서 감옥에 가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냐. 네가 어떻게 선생님이 스승이 아니고 누가 또 다른 스승이겠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보더라도 거기서 다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헐끗헐끗 스치지 마세요. 내가 한마디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하니? 그런 얘기 안 해요? 3살짜리 어린애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시죠, 그죠? 네, 그래요. 장자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 그럼 뭐냐면 역설의 미학 같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의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왜 또 아버지의 아버지냔 말이에요. 뭐라는 거 아니? 네가 아들을 안 낳게 되면은 아들 덕분으로 아버지 소리를 듣지 않냐. 아들 덕분으로 아버지 소리를 들으니까 아들이 너의 선생벌이지. 아들 덕분으로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하나를 전부 다 공부하는 자세로 사셔야 됩니다. 남편이 한마디 말을 딱 던질 때 그냥 헐끗헐끗 듣지 마시고,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뭔가 하니 표정을 하나 지을 때라거나 뭔가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관찰하는 관찰자의 자세로 사시면, 실제로 우리 법당에 그런 분 계세요. 요즘에 남편이 아무리 봐도 좀 옛날하고 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좀 다르고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여보 안 되겠다, 병원에 한번 빨리 가봐야겠다. 이 보살님은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데 남편을 사랑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죠. 아니야, 괜찮아, 여보. 난 뭐 병원에만 안 가도 괜찮은데.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마누라가 거기서 병원에 가니까 정말로 뭐냐면 중대한 병을 초기에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살다 보면 세상이 교과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자꾸만 공부하고 이 학습이라는 건요.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인데 학습 기억, 절차 기억이라거나 학습 기억에 자꾸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가 결국 뭡니까? 밝아지는 거잖아요. 공부가 결국 뭐냐면 나를 등불로 나를 빛으로 광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린 무명중생이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될 때까지는요. 아니 부처님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도 끝도 없는 공부를 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공부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유언이 부처님 유언이 뭐죠? 게으르지 말라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법에 귀하고 내 자신에 귀하라.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막 낙제국 먹고 공부도 못한 녀석이 한 3학년쯤 되면 뭐죠? 초등학교 1학년 동생이 못하면 아유 이것도 못하냐고 공부하면 주면서 막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꾸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우리 이 땅에 왜 왔냐?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엄마 아버지 배 우리가 이런 말씀 좀 모르겠지만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가 말이죠. 광활한 우주가 정말로 이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전부 다 엄마의 이 우주 자체가 자궁이랍니다. 무슨 자궁이냐? 부처님의 아들 딸들. 우리를 부처님의 외동 아들 딸이라고 하잖아요. 이 우주 자체가 자궁이래. 놀랄 노짜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배를 통해서 나왔지만 나의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은 전부 다 뭐라? 이 우주 자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자꾸만 이렇게 내려보내셨겠어요? 끊임없이 계속 뭐죠?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간곡한 뜻을 아셔야 돼. 왜냐하면 부처님 나라는 무한이거든요. 부처님 나라는 너무 광활해. 끝도 밑도 없어. 무한 그 자체야.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어디나 뭐죠? 인재가 필요해. 인재가. 그럼 잘 다스린 사람은 뭐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공덕을 많이 진 사람이라. 그래야지 해본 사람이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 부처님도 충정으로 정말 부처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별들마다 부처님 파견을 내봐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왜 엄마 아버지들이 진짜요. 그냥 그 농사 지어가지고 해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하냐.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아들 딸들이 출세하고 다 좋은데 그게 부처님 마음이라고요. 부처님 마음이 아니고선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고 해가지고 막 소 팔고 그래서 누가 그런 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 마음.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자기 굶주려도 좋다. 은행에 융자 받고 자기는 매일 뭐 그냥 이래도 좋다. 우리 아들만을.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모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고. 자기 희생하잖아요. 모든 걸 다더니 희생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들 딸도 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로. 나무 칠구질모 대준제보살. 준제보살이 누군지 아시죠? 준제보살. 준제관음. 이 준제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의 분신인데 이 준제보살은 어떤 중생이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뭔가 발심을 해요.
부처가 되겠다고 발심을 한 순간서부터 부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사람을 계속 도와줘가지고 부처를 성취할 때까지 도와주는 불모야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 부처님의 어머니 보살이래요. 칠구지 불모야 불모. 대춘제 보살. 여러분 다 준제 보살이라니까. 정말로 말이죠. 이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들이 전부가 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몽고하니 그들을 제도할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슨 대치동에 무슨 쪽집게 선생님이 그잖아요. 돈을 한 과목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면서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교육시키고 싶은 거야. 그간 일생 동안 84,000 대장경을 남겨놓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들, 딸들 공부시키고 싶지만 아들, 딸들이 공부를 안 하면 그것도 뭐라? 엄마, 아버지가 뭐죠? 어때요? 아들, 딸들이 좀 쓸만합니까? 괜찮은 거 났어요? 어떻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융자받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진짜다. 금생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이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뭐죠? 요즘에 뭐냐면 그런 게 있대. 지난번에 보니까 어디 광고가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인간 중독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 즉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게 문제 아니라 공부 중독이 돼야 돼. 공부 중독이. 공부하길 즐겨하고. 정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뭔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왜 그럴까? 엄마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정말로 교육을 시켰던 게 그게 원동력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못 따라줬으면 안 되는 거죠. 교육 인구가 많고 그냥 소팔고 매가지고 대학교 막 집어넣고 있는 게 그게 폭발적으로 그냥 막 기여한 거예요. 교육받은 인구가 상당히 탄탄하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생에 언제 어느 곳에 태어나더라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게 제가 항상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공부하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뭐라? 네, 자기 자신의 마음, 양심을 등불로 삼고 살아. 우리가 갈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게을리하고 살고 공부를 계속하면 밝아지기 때문에 치매도 암도 안 걸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이겠지만 칼 포퍼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나치의 몽고하니 압박을 받고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도망가가지고 영국에 들어가서 이제 유명한 그런 그 사상가가 됐는데 칼 포퍼에게는 그 말이 맞아요. 자꾸만 끊임없이 이 사회도 개량해 나가지 않으면 자꾸만 뭐죠? 개량해 나가야 돼. 발전해 나가. 끊임없이 위정자들이라거나 어떤 사회 분면에 있든 간에 그 단체를 개량해 나가지 않으면 폭발이 된다는 거예요. 혁명이 난다는 겁니다. 혁명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끊임없이 노력을 시켜 사람을 개량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것도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끊임없이 밝아지지 않으면 앞으로 성장에 대한 즐거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밝아지면 즐거워지거든요. 밝음의 세계로 가는 무명 중생이 무명을 타파하는 거니까. 무명을 타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우울증이다 뭐다 이거 참 부처님의 거룩한 뜻에 위반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 우울증 걸립니다. 발전 없는 사람 우울증 걸립니다. 자꾸만 공부를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자꾸만 끊임없이 앞으로 proceed forward 앞으로 나가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활성화되고 적극적이 되고 밝아지니까 표정도 밝아집니다. 그러면 그게 유전자에 쌓여서 그 길을 계속 가고 그러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뭐죠? 관찰력도
강해집니다. 또 자기 마음을 자꾸만 관조하게, 관조란 말이죠. 관조 들여다보는 거예요. 관조.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문고하니 대자연의 어떤 리듬이라거나 이런 걸 알게 되면 거기서 뭐죠? 아름다운 시가 나오고 예술 작품이 나오고 창조력이 양상, 창의성이 함양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아이들 공부시키고 등록금 주는 거 좋지만 자기 자신들도 공부를 해야 돼. 자기 자신들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아이들은 뭐라?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많은 분들 관찰해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체로 엄마 아버지도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내 생에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아들 딸 불효하다고 아들 딸 공부한다고 탓하지 말고 내 생에 이제 조금만 있다가 지금이 우리 있는 게 금방의 전생이 됩니다. 얼마 이 중에 30년 뒤까지 지상에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젊은 사람도 모르겠다, 그지? 몇십 년 뒤면 다 가요. 그럼 또 어느 엄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공부 중독, 공부를 하는 걸 습관과 이런 걸 계속해서 양성해 놓지 않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 어떤 엄마 아버지를 괴롭힐 작정이야? 공부를 안 하면 다음에 엄마 아버지를 또 괴롭히는 거야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다음에 또 만나는 엄마 아버지를 바가지로 고생시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 그걸 알아야 돼. 공부는 습이고 업이거든. 습이라는 글자가 학습이 됐잖아. 그전에 깃털이 2개 달리고 밑에 100번. 이게 뭐냐? 새도 날개 쭉지를 100번을 움직여야지 퍼덕퍼덕 해야지 난다는 학습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습이야 습. Practice makes genius. Practice. 연습이 대가를 만들거든. 연습이 천재를 만들. 천재는 땀이다. 에디슨 얘기야. 천재는 땀이에요. 99%의 영감을 노력한 자가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하늘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이 왜 날 안 도와주냐. 제가 꼭 말씀드릴게. 아까도 아침에 그런 얘기했지만 매수리 법칙에 보면요. 여러분 진짜 명심하세요. 어느 방면에 달인이다. 요 텔레비에 달인 나오지. 떡자도 막 나오나 돼. 그 많이 나오잖아요. 뭐 쌌는데도 탁탁 던지면 촥촥 와. 그 매수리 법칙에 나오면 미국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방면에 상당한 경지 있고 대가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조사해봤대요. 그랬더니 최소한 10,000시간 이상을 거기에다 투입한 인간들이 감을 잡는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10,000시간.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씩 딱 매진하면 얼마? 3년 걸립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어떻게 해? 참선이라거나 명상이나 기도도 마찬가지야. 스님 어떻게 하면 좀 선몽을 뭐 어쩌고. 남들은 다 선몽 받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참 정말. 여러분 진짜 말씀드리겠는데 10,000시간의 법칙을 잊지 마세요. 양적인 양이 차야 됩니다. 양적인 변화가 이 양이 차야지 질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학습.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막 돈을 때려 넣어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정말 가계부채가 말도 못하고 이게 말도 못한다고 보도에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아들 딸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누가 말리겠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열심히 세금을 잘 내야 돼. 부코라파나 이런 데는 뭔가 아니 나라가 잘 되고 강국 이러면 고등교육이나 이런 거 다 나라에서 다 해주죠. 스칸디나비아 이런 나라들은 뭐냐면 복지 재정이 튼튼해가지고 아이들 대학교까지 다 그냥 공부시켜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요원하긴 하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 세금을 잘 내면 모두 다가 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하실 게 공부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내 생에 또 어떤 부모를 괴롭힐지 정말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갈고 닦는 그런 삶을 사셔야지만 세세생생 부처님께서 너무나 인재가 많이 필요한 분입니다. 부처님도 공부하면 다 도와주십니다. 저는요 너무 부처님을 철저히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무슨 부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는 무슨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네. 스님 반갑습니다. 또 뵈니 또 더 반갑네요. 네. 울지 마. 요전 앞에 제가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네. 말씀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대들에게 간곡히 말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을 무너지기 마련이다. 네.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근데 모든 세상의 이 모든 형상이 무너지기 마련이라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요? 그리고 네, 그 형상이 무너지는데 정진하라는 깊은 뜻을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질문이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들으시고 이걸 정말로 해보셔야 돼.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스님 뭐 하면 좋습니까? 뭐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해봐. 좋은지 나쁜지. 뭐 하면 좋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지?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우선 중요한 건 말이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몸뚱아리를 받고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언젠간 떠나잖아요. 쓰러지잖아. 형상이 있는 건 다 재행이 무상이라 다 쓰러져 사라져가는 거. 형상이 있는 건. 이 건물도 뭔가 아니 이게 억천만년 가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 콘크리트 건물 기껏해야 200년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40년만 되면 전부 다 부셔요. 그 내구성 있거든. 철근도 부식되고 그 안에 있는 뭐 파이프지 관도 부식되고 다 부식돼요.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아니? 모든 것이 되어져 있는 것들은 원래 에너지가 뭉쳐진 거거든. 그래서 모든 원소는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원자 물리학에 보면 전부 다 모든 만상은 반감기가 있어. 반으로 주는데 얼마. 우라늄은 몇 년, 뭐는 몇 년. 저절로 없어져. 저절로 허공으로 가버리는 거야. 우리 몸도요, 이거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꼭 아셔야 된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과학자도 아닌데 참 제가 입자 물리학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진짜 부처가 돼봐야지 그 경지를 알지. 너희들의 삶은 죽음이 떠받치고 있다. 그 처음엔 그 뜻을 몰랐어요. 삶은 죽음이 떠받치고 있대. 근데 알고 보니까 세포가 다 죽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는 7, 80년 산다 하지만 세포는 제일 오래 사는 게 100일이 안 돼. 90일이야. 석 달이면 다 죽어. 그게 세포가 생겨나면 그다음에 또 그치 조그만 세포가 얼마나 오래 가요? 마이크로 세계가 100일 안팎에 다 죽으면서 체세포 분열에 무슨 감수 분열해 가지고 나선이 풀리면서 코드가 변하면 죽어가면서 또 랜드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생겨나면 또 죽고. 지금도 여러분의 몸 가운데 세포가 죽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죽음이 떠받치고 있는데 또 하나 이게 기가 막힌 게 그러면 세포는 또 뭐냐? 세포 그 밑바탕에 있는 거 또 죽는 거야. 더 빨리 죽는 것들이 있어. 분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이게 계속 이른바 말하면 전자를 교환하면서 원소가 바뀝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힉스라는 입자는 뭐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거야. 생명이 엄청 찰나지간에 생명해.
지금도 사실 우리 몸이라 그가 아인슈타인 그러잖아. 죽음은 없다 그러잖아. 이게 우리 몸에 이게 전부 다 허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물질로 돼 있으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저 최하의다니까. 근데 아까도 찍어댄다고 막 그랬잖아. 그 찍어대는 물질이 영상을 내놓으라면 지금도 찍어대고 있지만 영상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지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어떤 힘, 이른바 집착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과 영혼이란 영어 있지. 미아 페런과 너 나오잖아. 그지? 사랑과 영혼 하도 오래전에 봤지만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이 못된 놈에 의해서 이 남자가 죽었잖아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자기 애인이 그 못된 놈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뽀뽀하려고 그러잖아. 뽀뽀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서 뭐라? 이게 아무래도 이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애인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안 돼. 그러면서 탁 몸을 날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진 액자가 탁 떨어져 버리잖아. 안 돼. 그러면서. 봤어 못 봤어? 알고는 아는구나. 안 돼. 그러면서 사진 액자가 탁 넘어가는데 거기서 파딱. 그러니까 그 영화가요. 장난이 아니야. 제가 왜냐하면 그때 저 능인불교대학 때 제가 저승에 갔다 온 체험을 얘기하고 하거든요. 꼭. 근데 그때마다 근데 어떤 보살님이 스님 얘기하고 똑같은 영화가 나왔다는 거야. 오래된 영화인데. 그때 그게 사랑과 영혼이야. 강남의 어느 극장에서 한다면 스님이 가보시라는 거야? 근데 시간이 없어. 간다도 못 갔어요. 근데 누가 비디오를 하나 갖다 준 거예요. 비디오를 봤어.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야 이거 원작자가 이거 참 불교를 제대로 하는 녀석이구나. 이거 불교를 몰라가지고 만들 수가 없으니까. 뉴욕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우리 한국에 지금 사랑과의 고스트라고 해서 히트치고 있는데 이거 원작자가 누구냐 했더니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티베트하고 인도에 들어서 8년간 수행한 이른바 수행한 인도 사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서 탁 한데 거기 파딱 깨달으면서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깡통 지하철에 가. 지하철 귀신을 만났잖아. 지하철 귀신이 옛날에 깡통을 땅 차잖아. 그지? 귀신이 깡통을 땅 차는 걸 보고 이게 뭔가 물질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 생각한 거잖아. 찾아간 거야. 나도 가르쳐달라 했더니 이걸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라. 컨센트레이트. 집중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강한 집중. 중요한 건 마음은 지금도 찍어대고 있잖아요. 계속 집중하게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바라는 게 영상이 찍히잖아요. 계속 에너지화되는. 그게 결국 물질화돼 버립니다. 식은 이 몸의 원동력이니까. 정신력. 이게 영혼을 현실화시키는 원동력이에요. 근데 그게 보세요. 그죠? 애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난리치죠. 시장에 가서 막 장난감 사주면 못해요. 장난감 사주면 그 다음에 놀다가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원하는 걸 쟁취하게, 원하는 걸 자기가 딱 얻으면 그 다음에 소용없어지잖아. 내 마음이 거기서 멀어진 순간 이게 흩어져 버립니다. 몸뚱아리도 그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왜 공부하라고 그런 거 아니? 왜 기도하라고 그런 거 아니? 기도하고 공부한 때까지는 우리가 육신이 제대로 갑니다. 갈 길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몸은 해체를 시작합니다. 계속 우울증이 오피 오면. 그러니까 왜 무상한가? 이게 계속 생멸해요. 그런데 딱 마음을 잡고 한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면, 그러니까 왜 정진하라고 그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체되잖아. 몸뚱아리가 해체되잖아요. 계속 이게 해체되는데 언젠간 해체되지만 부처님 말씀 따라 정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지가 있으니까 이 몸뚱아리가 부처님 나라로 가는 의지 따라 열심히 정진하니까 어쨌든 생명력이 뭔고하니 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암 걸린 사람, 이 나박사 삼성병원에 있는 뭐 선전하려고 그런 거 아니지만 유명한 치매 박사 이런 사람들 들어보면 치매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항상 한 얘기 뭐라?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영어 단어라도 외우고. 제가 공부하라는 게 다목적입니다. 이게 다목적인 거예요.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골에서 요즘에 할머니들이 막 각약여고 배우고 그거 좋은 거예요.
공부라는 의지가 있고 내가 뭐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요, 이 몸뚱아리는 해체를 더디합니다.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벚꽃 대통도 자꾸만 보시는 게 좋은 거야, 이거.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는 그런 거예요.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건 정진의 의지거든요. 사라져가는 거지만. 그래서 제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욕망이나 탐착이나 탐욕, 독심이 나쁜가? 이거는 뭐냐면 돈을 벌려면 물질을 지향하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각도가 달라. 영혼으로 가는 마음이냐? 물질로 가는 마음. 물질은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 독을 머금게 되거든요. 독은 생명력을 감퇴시켜버립니다. 독심은 수명을 감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건 무상하게 흩어지지만 영혼으로 가는 건 뭐라? 영혼으로 가는 건 공부하면 자꾸만 먼저 발전 가잖아.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자꾸만 공부하게 되면 암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건 형상은 부서져 가지만 정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명을 살고 그 마음 따라서 영혼을 가고 그리고 그 마음 따라서 내 생에 가더라도 그 엄마 아버지 속 안 새기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 속색이지 전부가 다 전생에 별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지금 여러분이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계속 정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에 가서 또 엄마 아버지 바가지로 고생시키고 매일 두들겨 맞아.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선생님 받으세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네. 부모 은중경에 대해서 네네. 부모님의 크고 깊은 은혜를 보답하도록 가르친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네네네. 젊은 시절은 제 스스로 삶이 바빠서 네. 생각을 미처 못 했었는데 네네. 이제 와서 이제 10가지 덕목을 공부를 하면서 부모 중에 10가지 느낀데 제가 뭐 어느 정도 부모의 은혜를 조금 깨닫게 되니까 부모는 옆에 안 계십니다. 네네. 너무 그 가슴이 아프고. 네. 그래서 이런 좋은 경전을 우리가 진작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죠. 같이 느끼고 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네. 선생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저고사님이 울먹울먹 하면서 지금 깨달을 만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잖아요. 참 안타까운 건 전 옛날에 성당에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했거든 내가. 성당에 이렇게 있다 보면 참 성당 보살들은 참 훌륭해. 불교 신자들은 그게 아직도 멀었어. 그 사람들은 아들 딸들 다 성당 보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마찬가지지. 이제 절에 다니는 보살들은 절에 잘 안 보내. 포교당이라도 좀 보내고 말이야. 어렸을 때 부모 은중경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요즘에도 우리 어린이 법회에서 그걸 계속 내가 얘기하는데 혜명한테 그 얘기를 좀 해야 돼. 알겠지? 부모 은중경 초등학교 잘 열심히 가르쳐. 중고등학교 전부 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된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 가시다가 뼈다구를 만났어요. 뼈다구. 나 참 너무 놀래리야. 뼈다구야. 이 뼈다구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우와. 뼈다구에다가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왜 그 뼈다구에다 절하십니까? 했더니 이 뼈다구가 나의 몇십 대 전에 조상 뼈다구래. 참 정말 기가 차지. 뼈다구에다 대고 절을 해. 나의 몇십 대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 뼈다구가 있는데 뭐게? 정말 그걸 입고 제가 뭉클하더라니까. 뼈다구에다 절 삼배라니까. 그 정말 누구 뼈다구지? 누구 개뼈다구지 소뼈다구지 어떻게 알아? 참나 정말 기가 찬 거지. 제자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감흥을 하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이죠. 칠곡에 한번 얼마 됐습니다.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언젠가. 정말 산사태가 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 이 보살님이 스님 큰일 났다는 거야. 막 전화가 막 난리가 나. 우리 남편이 잠을 자다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인데? 돌아가신 그 아버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배를 걷어찼대요. 이 몹쓸 놈 부려막심한 놈. 배를 걷어찼는데 그 다음날 깨나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그냥 했는데 이게 병원에 아프니까 하루 이틀 가니까 안 나. 병원에 가 아무 이유도 없어. 계속 아파. 계속 아파. 아파 죽겠어. 스님 우리 남편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냥 아프다고 죽는데 병원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유체를 맞아버렸어요. 왜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왜 그렇게 아픈데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 내가 그 보살 할아버지, 그 보살 시아버지를 우리 법당에 49세 지냈거든요. 시아버지 그 묘소가 어떻게 됐나 한번 연락해봐. 저기 지방에다 모시고 왔거든. 그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저녁에 9시 10시에 득달같이 경비실로 전화가 왔는데 스님 좀 바꿔 난리다는 거예요. 암흑의 보살. 그 할수지 받았어요. 스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산사태가 나서 종중산이 다 무너졌대요. 산사태가 나서 종중산이 묘지가 다 무너졌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참. 그래서 그러면 그 동네 그 친척 있을 거 아니야. 수묘해가지고 하는데 다시 무효를 써야지 어떡하냐 했더니 스님 좀 내려가 달라고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또 법당에 또 시주도 많이 하고 불살했으니 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또 나 환장할 일이 또 너는 또 섭섭하니까 또 그래서 그럼 하여간 가자고 해서 갔는데 진짜 목 부린 게 아니라 산사태 아니라 뼈다구가 다 깨져가지고 관이 다 깨지고 그냥. 근데 어떻게 다른 묘지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다 그 할아버지 것만 할 수밖에. 이거 빨리 손을 쓰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갈 때 약속을 했거든요. 뭐라고 약속했는 거 아니? 화장을 하자. 근데 백부님들이 화장 어떡하냐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다 해가지고 화장을 했어요. 이제 그 화장해가지고 봉문을 써야 된다 그래서 봉문을 쓰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뭐냐면 정말로 희한한 일들이 하도 많이 체험하니까 밤에 아버지가 딱 나타나더니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기분 나쁘지 않은 표정으로 그렇게 그냥 그럼요. 그러더니 사라져버린데 그 다음부터 배가 났더래요. 근데 이게 귀신이 나타나서 몸을 때려보면 유체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육체가 아닙니다. 유체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신경성 이런 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체가 있고 영체가 있고 우리 몸이 여러 층입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그랬잖아.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참선하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우주와 통해 있으니까 브라만 아트만이 아니라 하나라고 했지. 그 당시 힌두교 브라만교에서는 내 마음 가운데 아트만과 브라만 신합일 버마이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다층적인 구조입니다. 차원이 아주 다층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평형이론에 보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의 분신은 우주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동일한 내가 다층 하나가 아니라 우리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들어보셨죠?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야. 여러분이 이걸 진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 혼자만이라서 절대로 안 돼. 여러분과 인연 있는 모든 가장 가까운 조상님들 그리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뒤에서 배후에서 지켜준 수호령들 배우령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조상령도 있고 또 신장님도 계시고 법당에 가면 그게 전부 다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다 깨닫고 보면 하나지만 이게 차원이 다 다르거든. 아까도 말씀드린
세포, 분자, 원자, 양자, 중성자, 전자, 쿼크 쫙. 그 다음에 결국은 에너지 2의 세계, E = MC 자승이니까 하나의 세계까지거든. 우리 마음엔 무한대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실 것은 우린 그냥 고기 덩어리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은 부처님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정말 저거사님이 저렇게 울먹울먹 하신 거 보면 부모님이 정말로 얼마나 정말 애타게 사랑하셨냐 그런 거 알거든요.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린 전부 다 이게 맥을 따라온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금맥, 혈맥, 지맥 뭐 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산도 산맥 이러잖아요. 그죠? 맥이다. 그게 항상 뭐 백두대간이라고 저기고 그게 하나도 무슨 빈말이 아니에요. 혈맥, 인맥, 항맥. 그런 얘기 세속에 합니까? 줄 잘 서야 된다고.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의사 선생님도 맥진하잖아요. 맥박. 이것도 다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야 다. 하나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법은 질서라고 말씀했죠.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요. 과학 철학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 생명과 무생명의 간극을 모르는 거니 질서로 봅니다. 무생명, 생명 없는 상태는 이 카오스야 혼돈이지만 우리 몸은 뭔가 아니 질서체잖아요. 맥이 툭툭툭툭 레귤라 하잖아요. 이게 이레귤라 바운드를 치면 부정맥이 돼서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질서예요. 맥은 질서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조상님을 잘 모시는 건 이런 맥이에요. 근데 진도 아빠들 이렇게 젊은 애들이 갑자기 가보니까 이건 도리에 좀 다른 거죠. 그게 너무 서글퍼하는. 부모가 먼저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아들, 딸들이 먼저 앞서서 가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모 은준경 정말로 지금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함께 계세요. 거사님께서 지금 그 가슴 아파하시고 그런 마음이 왜냐하면 부모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게 그 마음이 공명하는 레조넌스, 공명을 하기 때문에 함께 감동을 하는 겁니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함께 계세요. 정말 함께 계십니다. 정말 함께 계세요. 그동안에 몰랐지만 이제 우리 아들이 정말 아는구나. 어머니가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생각하시고 정말로 어머니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잘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가족들이 다 그게 번창하는 집안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든 성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